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설교 예배 시간에서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 교회에서의 인사라든지 밖에서 인사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감사하죠? 네, 찬양대의 그 힘찬 찬양에 비하여 여러분들의 반응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힘차게 아멘 하고 호응을 하면 이 찬양대에 부르는 찬양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대 감사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좀 이렇게 찬양대의 찬양이 마치면 찬양대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이렇게 힘차게 아멘으로 좀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지난 안식일 날은 우리가 교회 출석 생수가 제가 부임하고 처음 104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의 평균 90에서 95명 이렇게 오시는데 104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것은 안식일학교 정각 출석 생승은 너무 미흡합니다. 우리 교회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세요. 이거는 미주 어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적어도 50% 이상은 넘어야 됩니다. 안식일학교서부터 우리는 예배가 시작된다는 걸 아시고 가급적이면 9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밖에서도 이렇게 들리지만 집중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말씀이 제대로 닿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본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왕자와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여러분,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한 왕자와 거지란 동화를 보면 거지 소년이 된 왕자와 왕자가 된 거지 소년의 값진 경험들을 엮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도 같고 생김새도 같은 두 소년, 정말 장난 삼아서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있었는데 에드워드 왕자가 그만 그 거지 옷을 장난 삼아 바꿔 입고 잠깐 뜰에 나갔는데 경비병이 발견하고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에드워드 왕자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왕자복으로 갈아입은 톰이라고 하는 이 거지도 그 왕복이 거추장스러워서 나 거지인데 그렇게 얘기도 말 안 듣고 모든 궁중의 사람들이 그를 왕자로 모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자와 공주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씩 자꾸 줄어드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절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죠? 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자꾸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미래의 하늘의 왕자가 될 거야. 공주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시제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주셨으니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사시나요? 여기 오늘 주보에도 나왔습니까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쉬운 성경을 보시면 더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자녀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여기 종로의 계단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기서 보라, 뭔가를 선언하고 있죠. 이것은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심인가. 범죄로 말미암아서는 인류가 사단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요, 타락한 인류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인류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함으로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얻기에 합당한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크게요, 하늘나라 왕의 자녀, 귀한 허락, 이는 가장 깊이 명상할 제목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을 깊이 명상할 주제라고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왕자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으셨으면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불러달라.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나를 아빠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홍길동이 아시죠? 저희 조상은 아닙니다. 홍길동이가 왜 대감집에 태어났으면서도 의족이 되었을까요? 왜 도둑이 되었어요?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서자의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냐. 아버지는 친아버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아버지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냐면 홍대감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나가서 의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홍대감이라고 하는 이 홍씨들이 참 이상한데, 여러분, 대감 정도, 그래서 서자의 자식이라고 말이지 그렇게 못 부르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이죠, 그렇게 말 안 듣고 죄를 져가지고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거지가 아니야, 왕자야,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러므로 나를 아빠라고 불러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주의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고 우리를 자기를 불러달라고 하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빠라고 자꾸 부르지 못하는 이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부르지
정말 내 친아버지라고 생각하며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는지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온통 모본자이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면 성공할까요? 성공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예수님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하나님이셨고 원래 아버지셨어요. 똑같이. 그런데 잠깐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그게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신 거죠. 여기 보세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에요. My father, 나의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3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놓고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42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냥 걸핏하면 그의 호칭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24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10장 29절에 요한복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 얼마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권장하고 계세요. 상당히 권장하고 계세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다 같이요. 누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내 아버지께. 여러분 이 내 아버지께 누굽니까?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그러시지만은 너희들도 내 아버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20장 1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할지라. 분명합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은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도 된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무슨 사이요? 형제 사이에 우리 맏형님이라고요. 예수님 우리 맏형님도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러분도 부르고 저도 부르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슨 사이예요? 형제 사이예요. 예, 남매 사이예요. 예. 멋있죠? 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가급적 불러라. 그렇게 권장하고 교육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늘 머리에 기억하고 외우는 기도문이 있어요. 무슨 기도문이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일 처음에 뭐라고 부르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딱 부를 때 그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면 제3자 같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는 매우 깊은 관계가 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를 많이 부르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이거예요. 어떤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시편 8편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시를 썼습니다. 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손가락 하나로 만유를 지으셨다. 그분이 지으신 세계에 대하여 자주 우리는 명상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금지화, 목토,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이것은 바로 태양 안에 있는 태양계들이죠. 지구는 네 번째 큰 혹성입니다. 근데 이 태양계가 여러분, 이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계 가운데 수천억 개가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표시를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지구인데요. 이 엄청난 은하계의 한 점과 같은 게 바로 수금지화, 해왕성, 토왕성, 명왕성, 그 은하계 안에 있는 태양계죠. 여러분, 지구서부터 태양까지 가는 시간이 얼만큼 걸리냐면 8초 걸린다고 그래요. 8초. 똑딱 하면은 8분 걸려요. 8분이 걸려요. 여러분, 근데 1초 동안 빛이 가는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1초 동안 빛이 가는 거리가 18만 6천 마일을 간대. 1초. 똑딱 하면 18만 6천 마일이 가는 거야, 이 빛이.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5조 8,800억 마일이 간대요. 이거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 그 거리가 5조 8,800억 마일인데요. 여러분, 빛이 10만 년 가는 것을 10만 광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직경까지 가는 게요, 10만 년 걸려요. 빛이.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뭐가 가는 게요? 똑딱하면 18만 마일을 가는데, 여러분, 그걸로 이 은하계에서 이쪽 은하계 이 직경의 거리가 10만 광년을 간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큰 지구가 속하여 있는 은하계가 우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우주에서만 생각하게 되면은요, 이 우주 안에 몇 개가 되냐면은 10억 개가 넘는다네요. 뭐가요? 10만 광년 가는 직경, 빛으로 가는 직경의 은하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주의 개념 안에만 몇 개가 들어있어요? 10억 개가 들어있대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이것을 뭐로 지으셨어요? 손가락 하나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요 하면은요, 이 엄청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요. 아멘? 자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 텔레비만 보지 마시고, 자꾸 이것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자꾸 별을, 우주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셔. 와, 놀랍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지구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할 때 그 말 속에 하나님하고 우리는 멀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여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어떤 거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존재적, 의미적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분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하고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주의 기도문 속에서 하늘에 계신로 끝났으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끝났으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돼요. 우리 아버지. 거기서 다 가까우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주의 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라고 자꾸 불러라. 그러면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인식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관계가 형성되는데 적어도 4가지 측면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계는 뭐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
끈끈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한 것은 철이 들어서 어른이 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님, 옥체 일양만강하옵시고,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어디 갔어요? 하유리 하람이가 저기 있는데, 하유리 하람이가 아버지 어깨를 기어 오르고 수염을 잡아 뜯고 그러면서 아빠가 좋아가지고 부딪혀 가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는 아버지는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사용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합니까? 거의 안 하죠. 여러분, 공식적인 입장에서 공중 예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오늘부터 아빠.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 보게 이런 경망스럽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엉이야, 여기 왔다, 그러실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이렇게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부르셨어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요. 여기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그렇게 불렀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는데 정말 이 잔이 피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을 뭐로 부르셔야 될까요? 아빠로 부르세요. 절대 경망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도 경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빠라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기 지금 제가 성경절 하나를 벌써 감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 주의 기도문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호칭이 되어 있느냐면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아버지요라고 하는 말을 아람어 언어로 읽어보면 아바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기도문 속에 일반적인 아버지 호칭을 쓰지 않았다. 아바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아빠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아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시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기도문 할 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도 이렇게 미사 여구를 앞에 많이 놓지 않기를 정로의 계단에서 엘렌 화이트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셔서 낮고 낮은 이 인생들을 돌아보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다가 그런 수식어를 많이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간단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선지자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장황하게 하는 거야. 아예 거기서부터 시간을 다 잡아먹어.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많이 집어넣음으로써 거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는다. 여러분, 공중기도는 2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2분을 넘기지 않도록 앞으로 기도하세요.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관계가 형성됐냐면은 첫 번째는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책임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아버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려가지고 철도 없는데 무조건 결혼시켜달라고 결혼해가지고 애기 툭 땄는데 책임도 하나도 안 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사람 하나 봤어요. 아주 음악가인데 굉장히 노래를 잘해요. 근데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어려가지고 철도 없이 그냥 연애해가지고 아빠한테 결혼시켜달라고 결혼했는데 애기는 딱 나왔는데 돈이 있어야지. 책임 하나도 못 져주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말도 못합니다. 예. 자, 제가 한 번은 우리 둘째 딸 가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 나 책 사야 돼. 책값 줘. 맡겨놓은 돈처럼 달라고 그래 얘가. 그래서 제가 시침을 뚝 떼고 야 내가 벌어서 책값 내.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큰딸이 뭐라 그랬냐면 아빠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버지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그러는 거예요. 맞다. 아버지가 되려면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아멘. 예. 학교에서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말썽쟁이들이 학교에서 사고 치여서 무슨 유리창을 깼다 뭐 하면은 사고는 애들이 쳤는데 누가 불려옵니까? 아버지가 불려와. 그래서 돈은 다 누가 물어? 아버지가 물어. 예. 애들이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예. 한 번은 제가 처음 목회를 나왔더니 상계동 그 미국 처음 목회는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때 아주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기철 장로님의 둘째 아들 토마스 집이 거기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안식일 날 예배가 마치면 집이 가기 싫어요. 그래서 걔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 집도 갔다 저 집 갔다 밥 먹으면서 오랫동안 저녁 늦게까지 놀아요. 부모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막 다른 것보다 노는 것보다 교회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교회에서 놀고 교회 가정 아이들이 가서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부모들은 집에도 못 가고 모여 앉아가지고 또 자녀들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가 딱 옵니다. 아빠 빨리 와. 딱 한마디요. 그러면 쏜살같이 아빠들이 달려갑니다. 아빠 여기 어딘데 달려와. 12시고 1시고 상관없어요. 아빠 하는 소리에 이 아빠들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아마 목사가 집사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달려올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아빠 하면은 어쩌면 그렇게 칼같이 달려가는지 몰라요. 다른 거 열일 다 제쳐놓는 거예요. 왜?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나님을 뭐로 불러야 돼요? 아빠. 그러면 하나님이 저 우주서부터 달려와요. 오냐 왜? 세 번째로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떤 인격이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가? 첫 번째는 인격적 관계, 두 번째는 무슨 관계? 책임적 관계, 세 번째는 시여자와 수여자 관계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맞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거 맞죠? 아니요. 우리 엄마가 날 낳았는데요. 천만의 말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여러분 생명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이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성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첫 태어나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유지자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빠입니다. 한 번은 보육원에서 자란 남매가 장성해서 아버지를 만나자고 해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이티예요. 너무 얼굴이 못생겼어. 징그러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평생 아버지를 그 다음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못생긴 데다가 자기들을 보육원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남매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를 시신으로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끝에 남겨두고 간 유언을 전달해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절대로 나를 화장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화장을 시켰어요. 돈도 없고 앞으로 가서 묘소에 찾아가서 할 것도 귀찮고 그래서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을 마지막 태우고 있는데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과거의 일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지금 이 남매를 구출할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 남매를 구출하기 위하여 소방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어린 남매를 구하여 내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다음에 데리러 가려고 하다가 그만 엄마는 불에 타 죽고,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오는 과정 속에 얼굴에 불더미가 떨어져서 아버지 얼굴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됐던 거예요. 이 사실을 남매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이 나를 화장시키지 말아라. 나는 불이 너무 싫어. 30년 동안 나는 그 불에 타는 꿈속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화장시켜주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남매는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한 줌의 재가 된 뒤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탄 없이 버리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의 깊고 넓고 강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표현된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깊은 사랑이기에 소리 없이 흐르는 심오한 사랑입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심강무송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 깊을 심, 강, 흐를 강, 그 다음에 없을무, 소리성자예요. 깊은 강물은 소리가 없이 흐릅니다. 맞습니까? 얕은 요 시냇물은 조잘거리면서 흐르죠. 시끄러워. 근데 여러분, 유유히 흐르는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쫙 흐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심강무송입니다. 표현은 자주 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 깊이 있는 그 사랑이 이 자녀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깊고 그 넓은 사랑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할 때 깊은 가운데서 흘러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얼마나 깊고 넓은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게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어떻게 그가 맨날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돈 다 탕진하고 여러분 이제 거지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러나 아버지를 기억하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자기에게 베풀었던 사랑,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품꾼을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들에게는 친자와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과 그거에 관계되어서 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머슴을 함께 농사를 졌습니다만은 머슴들이 일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세경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요 품꾼에게조차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풍족하게 양식을 나눠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하물며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왕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밀착되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자로서가 아닌 거지 같은 그러한 삶을 아직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깨를 펴고 심호흡하고 하늘의 왕자답게 기품 있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큰일 났습니다. 한마디만 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이 당장 해결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표현해 주시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늘 본향으로 향하여 우리를 걷게 하실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육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54세밖에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많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오래오래 살아서 저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물론 저보다 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들도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단말은 제가 한참 공부해야 될 때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안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정말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넘볼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을 구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시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주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다니요. 이런 감격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늘의 왕자로서 기품 있게, 하늘의 왕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러한 자태로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빠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이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내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